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가사를 적어봤는데 아시겠어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라고 어머니의 노래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저것도 아시죠? 아시는 노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가 뭐예요? 이게 그죠? 축축한 자리죠. 예. 진자리나 마른 자리를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두 곡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이렇듯 어머니들을 찬미하는 곡은 찾기가 쉬운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곡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곡보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이제 아버지보다도 조금은 더 특별하게 자식들에게 새겨진 거죠. 더 애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어머니. 근데 아버지. 어쨌든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어찌됐든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어머니에 관한 내용들이 특별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이 벌써 중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5월이 되고 5월 8일 어떤 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도 양가의 부모님을 찾아가 뵀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못 나눈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용돈도 조금이지만 좀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머니 생신이 5월 달이세요. 어머니 생신이 이번 주 수요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생일치까지 함께 좀 더 드리고 그런데 저희는 매제 생일이 어머니 생일하고 같아요. 저희 매제 생일이 어머니가 음력이고 이제 매제는 양력인데 어떻게 우연찮게 올해는 이제 5월 달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제를 본 김에 매제도 좀 주고 조카가 있죠, 그렇죠? 어린이날이었고 엊그제가 이제 조카 생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여기 돌아다니던 꼬마 하나 있죠, 설원이. 엊그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주고. 그래서 이게 참 한과이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5월만 같아라 라고 하기에는 예수님도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참 통장이 약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와닿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5월에는 더 많이 가정 가운데 꽃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만 같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어린 자식에서부터 또 이미 관연한 나이가 많으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좀 드렸다면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4분이 계십니다. 4분이 계시죠? 오늘 특별히 우리 조전임 권사님이 맏언니세요.
저희 가장 연장자시고 맏언니시고 그 다음이 우리 한정희 권사님이 김정희 어르신이 두 번째세요? 83세 아니셨어요? 86세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김점녀 어르신이 그럼 86세. 그 다음이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이 셋째시네요. 셋째.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팔순 잔치를 올해 끝내신 우리 조영인 집사님이 81세가 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인가 이제 안나 이목장이었던가 2목장인가 3목장이었나 식사를 하는데 간포면옥에서 갈비탕을 먹었단 말이죠. 저희 내외를 초청해 주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막 나오는데 우리 조영임 집사님이 차를 타시면서 제 귀에다가 아주 작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갈라니까 그리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은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해 주셨는데 있잖아요. 제가 들리기에는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그러잖아요. 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집사님 저하고 같이 개척하는데 같이 하신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반가웠던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를 2월 10일 날 이제 드린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또 우리 한정희 권사님 또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또 하셨죠. 그리고 이제 조전인 권사님도 오실 것 같다고 하셔서 어쨌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초대를 좀 했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이따가 야외 모임 때 고기 많이 드시라고. 우리 권사님 고기 잘 드시죠? 네. 치아하고 위장하고 아주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오늘 고기를 많이 우리가 대접해 드릴 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서영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김점녀 어르신께서도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먹고 또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정말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개척한 14번의 예배 속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보낸다는 거 저로서는 좀 남다른 느낌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제게는 기쁨의 교회에 보내어주신 축복의 통로를 보내어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앞으로 애쓰고 힘써서 우리 어르신들 사랑해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효도를 다하자라고 하는 것을 또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 속에 담아서 설교로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우리 유라가 번쩍 흔들었어요. 지금 대답을 하려고. 유라야,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자, 저런 질문 저도 어릴 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좀 우스운 질문이기도 한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되게 좀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죠. 너무나 당연히 닭이 먼저이지 않겠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거하시는 동물을 각양 종류대로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이 먼저일 수는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닭이 먼저라는 거죠. 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닭이 먼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오늘 설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그렇죠. 어르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르신이 먼저, 누구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 중에서도 어르신이 먼저예요. 어르신이 먼저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은 저 나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와 균형을 맞춘다면 어르신들을 향한 사역의 중요성을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모님들이세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10가지의 계명,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이니까 몇 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불러요.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누구를 대신한다, 아니 누구를 향한 계명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저 네 가지의 계명, 대신 계명 네 가지. 그 이후에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우리가 대인계명이라 그래요. 대인계명.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7, 8, 9,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후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 시간이 있을 텐데, 10계명을 분류하자면 저렇게 1에서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 5에서부터 10계명 6가지의 계명을 대인계명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대인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대인계명 중에서도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계명이 바로 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경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6, 7, 8, 9, 10에 대한 계명의 부연 설명은 없어요. 부연 설명이 추가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그런데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 말씀들에는 추가 설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1에서부터 4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대신계명. 대신계명에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이 다 붙어 있어요. 네, 부연 설명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인계명 중에 5계명만 부연 설명이 붙어 있고 나머지 계명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대인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저 부모 공경의 명령을 대신 계명의 명령의 전달 방식,
선포하고 부연 설명하고 선포하고 부연 설명하고 한 것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서 저 계명을 하나님은 지금 대신 계명의 수준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대신 계명의 수준으로. 이거를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경하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것이 명예롭게 하다, 그리고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사용한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에 5군데가 나오는데요. 5군데 중에 3본문, 3개의 내용은 레위기하고 잠언에 나와요. 저렇게 하나, 둘, 3개의 계명.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위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소산물로 누구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군데의 본문이 십계명, 아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었던 십계명의 5계명에서 채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공경하라라고 하는 용례 중에 3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데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성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란 말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공경하라라고 하는 저 단어를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채용하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특별히 이 5계명을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나처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니?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너의 부모에게 공경해. 나를 정말 너가 사랑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대하는 너의 그 태도를 가지고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여러분,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만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공경하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매주 놀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이 본문의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였어 라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그저 이렇게 부모님 잘 봉양해드려라, 우리가 생각하는 효를 다해드려라 라고 하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도 여지없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검색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여졌지만 특별히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저 문맥을 살펴봤더니 결국에 하나님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러한 동일한 태도, 그러한 같은 밀도로서 너희의 육신의 부모들을 향하여 공경해야 하느니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 하나가 더 붙었죠. 뭐가 있어요?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럼 출애굽기 말씀이 좋아요? 신명기 말씀이 좋아요? 신명기 말씀이 더 좋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축복과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합시다. 공경합시다. 혹시 불신 부모가 계십니까? 불신 부모가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공경해야지. 안 믿으니까 아유 나는 부모님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의 어떠한 상태, 그분들의 환경, 그분들의 정신적 환경, 병이 걸렸거나 어떤 질병이 들렸거나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상태, 육체적 상태에 상관없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복종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화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근서는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그래, 다 마음으로 알아들었어.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0까지 나이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60까지 나이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다 모두 청년이시죠. 그리고 80까지의 나이를 장년이라고 하고요. 80세 이후를 우리가 어르신, 노인이라고 지금은 좀 분류를 한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우리들은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할 것을 명령받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으로 오늘 말씀을 달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혹은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질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십계명을 언급하신 거죠. 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고르반했어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그거 부모님에게 못 드려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인 너희들은 내가 부모님께 당연히 들어야 될 그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이것을 바친 바 되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아주 형식적인 신앙이다. 아주 못돼먹은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껍데기처럼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신앙의 헌신, 그리고 제단의 예물을 가져다 드리는 헌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왜? 공경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단어였으니까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넘치게 부모님의 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 고민 없이 나 그거 고르반했어. 드릴 게 없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권장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더 뛰어넘어 오늘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을
10계명의 센터, 5계명, 가장 중심의 계명으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신 지체들이 없지 않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좀 어그러진 지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기를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원만하지 못한 지체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오랜 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란 이름이 때로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것이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오늘 나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몸부림.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왜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그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더 낮아진 자리까지, 용서의 자리까지, 사랑과 화해의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가족과의 화해와 일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식들은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불신 부모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눈물로 우리의 고륙 지친 형제들을 위한 구원을 향해서 많은 눈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어도 부모는 다시 낳을 수 없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예정하심과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해주신, 무엇으로도 갚아도 빈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겨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또한 네 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피부치보다 더 살갑고 더 가까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 기쁨의 교회 안에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복이시요 그 자체이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존경과 축복을 우리 어르신들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께 전하여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최선으로 효를 행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서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며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기쁨의 교회의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